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인류라고 하는 인류, 우리가 지금 일컬어서 70억 하는 것은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라는 사람 속에, 나라는 그 존재가 70억 인구를 우리가 비교하면요. 어디 숫자에 7만원 어떤 내용도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70억 인구. 70억 인구가 걸어간다. 70억 인구가 뭔가 존재한다 그럴지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참 찾기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퍼센트라죠. 퍼센트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영향 비슷하다 할 때는 70억 인구가 하는 게나 내가 하는 게나 똑같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묻혀가 버리는 거고, 내가 하는 행동이 개인이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럴 때에 1대 70억이잖아요. 1에 70억. 그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퍼센트로요, 퍼센트로. 70억분의 1. 100분의 1도 1%인데, 100분의 1도 어려워요. 1이 100을 움직인다, 영향 준다. 쉬운 일 아니고. 근데 그 1000분의 1. 1000분의 1.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영향 준다. 그거는 차츰차츰 갈수록 어려운데, 70억분의 1이 70억을 영향을 준다. 참, 누가 들어도 그거는, 어림도 없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인류를 지금 현재는 염두에 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2012년 지금에는, 나 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두고 이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개인 한 사람을 위치를 두고 현재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당시에 몇억 정도, 아니면 몇 천만, 안 그러면 몇십만, 이런 상대를 두고 지금 인류가 전체 얼만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다, 이런 거 염두에 두겠느냐. 기껏 해봐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여기서 몇 명 만났다, 저기서 몇 명 만났다, 만나는 사람이 몇 명도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만나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에 의해서 한해서 너희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죠. 앞에
2명, 3명 앉혀놓고도 너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사람 있어. 기껏 해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교회라고 하는 범위를 두고 모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연결해서 너희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10명 내지 10명도 많아요. 당대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해당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10명이 모인다. 나중에 그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누구는 누구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디모데 주변에 있는 당대 이름을 쭉 들었던 사람들 이름을 쭉 하는데, 거의 10몇 명인가 그렇잖아요. 이 좌우턴 간에 10명 단위라면은 20명은 뭐 어림도 없는 거죠. 20명은. 10명이라 10명. 그래 치면은 10명을 단위로 해서 너희라고 하고 너희 하는데, 그 너희가 범위가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불려지는 범위도 될 수 있지만은 그 너희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너희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빌립보에, 어떤 때는 에베소에, 어떤 때는 고린도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편지로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지금에는 그 범위가 국가 단위, 빌립보 지역, 헬라 지역,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게 보내는, 그 터키 사람들은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그걸 보면서 성경을 하고 연결해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건 우리 지역이니까 바울이 우리 지역에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하고 각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바울을 찾아서, 바울의 어떤 여행기를, 선교 그 여행을 한 것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탐방한다, 유적지 산다 해갖고 개신교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우리나라에게 보낸 편지 이런 거 있다. 여기에 무슨 흔적이 있다. 바울이 흔적해갖고 지금 현재 관광지를 막 개발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도 있는 거고 고린도도 있는. 빌립보는 저 위쪽에 그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라 하고 아가야라 그러고 그 마게도냐라 그러고 빌립보는 또 저 위에 있거든요. 그 지금은 사도 바울이 남긴 글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흐름으로 단위에서 불려준 그 교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지금은 국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범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대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지칭한다. 상대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다. 200년이 지난다. 1000년이 지난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껏 해봐야 10명 안 지나고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은 전 인류에게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2012년 갈 때 지금 70억 그러면은 지금은 또 500년 전, 1517년대. 안 그러면 그보다 또 500년 전, 1000년 전, 1096년에 그 다음에 교황 시절에, 교황이 나타나는 590년. 이럴 때 500년 단위로 덤성덤성 가서 사도 바울을 연결하면은 당대의 사도 바울이 영향을 미치는,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소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그가 남긴 글이 영향을 미치는 이 엄청난 내용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2012년에 가는 시점을 통해서 현재 내가 있는 이 분명한 70억 중에 내 한 사람은 분명하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인구가 또 있어가지고 한 개인마다 비교될 수 있는 인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남긴 이런 흔적이 분명하듯이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내가 장담 못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향 미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나도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다들 그 방법을 참 여러 사람한테 영향 미치겠다 하는 그 방법을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없는 동안에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역사는 계속 가고 인류는 존재하는 가운데서 내 한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했다면은 나는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이 클 수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2000년간 지나오는 중에 500년 단위로 쭉 이야기했지만은 그 인구가 그 당시에는요 70억으로부터 시작 안 하거든요. 기껏 해봐야 전 인류를 한 2억, 5억 이런 단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어지는 이 소통되는 이 환경은 지금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앞으로는 더 한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가능성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지금 현재 이 글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내용을 남겨서 우리는 딛고 성큼 딛고 또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아담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불과 단일. 하와 아니면 아담. 두 사람의 관계고 말하는 내용은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의 말만 나오는 거지 여자는 벙어리처럼 입 한 번 뻐근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같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비교해서 내가 현재 있는데 내가 앞으로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비교해 보듯이 아담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이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부터 바울까지 이 내용을 연결하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지금 하나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 어떤 디딤돌 그 요소를 남겨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다. 오늘도 우리도 편지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행위하고 비슷한 행위들이 지금은 굉장히 현재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재 있는 우리의 그 입장에서 바울을 들어간다. 또 바울보다 더 앞으로 그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한 사람이 당하는 이 범위는 아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라고 남긴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게 지금은 국가 형태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범위가 단위가 그래서 아니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그 교회가 지금은 국가 단위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그 대화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분명히 대화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지만은 내 개인이 아담이 될 수 있다. 내 개인이 하와가 될 수 있다. 라는 입장에 들어가 보면요. 그 범위는 전 인류가 되는 거예요. 전 인류. 이런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자꾸 해보는 거죠. 아담이 자기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후손들이 지금 전 인류 70억이 되리라고는 아담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런 이야기 해줄 사람도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아담이 못쓴 그 영향에서 아담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70억이 됐잖아요. 70억이 현재적으로 70억이 한두 사람 아담 한두 사람 정도는 한두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다 교통사고 죽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인구가 70억이 된 데서 앞으로 또 많아지지 작아질 것 같지 않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현재 사는 것 같으나 이게 현재 사는 걸로 끝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거에는 교회라는 그 구성을 지금 과거를 비춰보면은 범위가 이런 정도의 교회다 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범위가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이 현재 성경을 두고 교회란 이름을 가진 것에만 교회가 된다. 이게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 우리가 전혀 교회라는 이 단어가 쓰여가지고 이것이 확산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교회라고 쓰는 것에만 한정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참 제안해서 사도 바울이 쓰던 그 교회가 오늘날 쓰고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뜨고 교회가 있는 거기에서만 제한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교회가 어쩌면 지금은 국가 단위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지금 전혀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갔다 하는 것에서 지금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이것을 창세기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우리 인류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사도 바울 시대에 적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 교회는 어쩌면은 국가 단위를 두고 교회로 부를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 가능성을 봐야 된다. 즉 교회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라고 하는 어떤 형태. 뭔가는 손에 잡힐 것 같은 뭔가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교회를 나타내고 또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공간 여러 가지 두고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이것 자체를 예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가면 도대체 어디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해야 되냐 하고 형태 자체를 가늠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함의적으로 같이 이걸 함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교회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지나는 지금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형태적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할 때는 비록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도 바울이 당대의 교회를 범위를 이렇게 정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 가고 흔적이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런 남아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각 나라 단위로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불러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 갖고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따질 만한 시간적인 이유 아니면 무슨 원인 이런 거 전혀 배제하고 볼 수 있다. 왜 그래 보려냐 하면은 현재 지금 인류 전체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해서 그 고유한 어떤 나라 단위의 어떤 역사 어떤 문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벽이 어마어마하게 깊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와 나라 단위 사이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어떤 매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유하게 흔적이 그대로 유지돼 가다가 2012년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요. 국가 단위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분명히 흔적은 이렇게 옛날처럼 넘어오는 건 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이게 허물어지는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이 물물교류라든지 서로 오가는 이런 왕래라든지 이런 걸 달라지는 내용을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 경계가 사라지는 이런 내용을 두고 볼 때 여전히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구분되어진 내용으로 두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또 관계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 내용이 이게 대한민국에만 관계되는 일이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인류의 모델이라 하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고민을 한다는 게 국가 단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범위를 두고 있느냐, 교회의 범위하고 연관성이 없느냐, 우리가 교회라 하는 거하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장에 들어갈 때 교회라는 자리를 가지고 찾아가라 하고 강조하는 거하고 이 국가라는 단위가 교회라고 하는 그 경계선하고 이 분명히 뭔가 계속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막 정의해오던 지금 인류 역사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이 2012년이 지나서 여전히 유효하냐, 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항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삼성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정부하고 뭔가가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이 정권 밑에서는 뭐 어느 정권을 다 하는 간에 정권 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도무지 이거는 기업이 운영이 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 다른 나라도 그래 하고 다른 기업도 그래 하니까 다 국적 기업의 형태로 지금 넘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로 지금 본사를 옮기겠다. 이거는 개인으로 치면은 국적을 바꾸는 것 같은 내용이죠. 기업의 본사를 어떤 위치에서 옮기겠다 하면요, 그 기업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 본사가 사실 원래 구미에 있었거든. 구미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지금 작년, 재작년, 금년 한 몇 년 사이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구미에 있다가 경북 구미 여기 있다가 본사가 서울로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본사를 삼성 전체 본사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로 옮긴다. 기업의 엄청난 변화거든요. 본사 옮긴다는 건. 그리고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에서 이거는 어쩌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큰 어떤 흐름의 줄기에서 지금 현재 2012년에 갈 때 이 삼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참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의 개념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면 이게 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그런 내용을 두고 시각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100년 후라고 할 때 내용을 한번 내다보면은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삼성이 인도네시아로 간 것은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산시키는데 분명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있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삼성이 인도네시아 갔다라고 한 본사에서 안정되고 정착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또 인도네시아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요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인도네시아의 어느 곳에는 미국의 LA처럼 대한민국의 한인 거주하는 그런 땅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분명히 그런 어떤 특별한 지역이 생길 수가 있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 있는 그 기업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번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할 적에는 그런 요소를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실제로 되어진 내용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본사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어쨌든 간에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이거는 버릴 수 없는 내다버릴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좀 뭐냐, 남과 북의 그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미국의 어떤 영향에 지금까지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어떤 것도 마지막 긴장되게 대치되는 내용은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은 없어요. 확실히 드러나서. 근데 지금 정부는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북한을 옹호하는, 현재 정권은 그런 거예요. 북한을 옹호하는 정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분명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깊은 어떤 기밀적인 내용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눈에 드러난 것이 이번에 휴전선 근방에 있는 GP 10군데인가 11군데인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북한에는 GP가 60몇 개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면 24개, 600개 이렇게 했나? 60몇 개 이렇게 했나? 그 중에서 자기들은 10개를 빼는데 우리는 20개도 안 되는 GP인데도 10몇 개 되는 GP인데도 그것을 10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합의를 해갖고 같은 동수를 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 구축하는데 철거하는 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요지에 분명히 요지에 저기 북에서 내려올 때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탄탄하게 얼마나 참 심의를 끼워서 만드는 그런데 그걸 철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북에서 들어 내려오면 그냥 솔솔솔 내려오면요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는 마치 문 열어놓는 브란덴부르크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문을 틀듯이 마치 그거 문을 때리면 통일이 그대로 통일되는 그 현상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남한이 지금 정부가 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삼성이 미리 지금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거하고 그러고 박근혜가 지금 현재 이런 미리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탄핵으로 해서 내려앉은 거 이런 것 자체가 현재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건이 되어지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우리 참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분명한 일에 이런처럼 되어질 때는 별로 모르는데 되어진 것을 나중에 두고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개인이 현재적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 이런 흐름을 현재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내 개인이요, 이걸 찾아만 낸다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연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시제를 보면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거,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의 시제를 보면요, 이 스케일이 이게 어마어마 방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 내용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있으므로 전 세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게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는 어떤 방편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언어가 전 세계에 분명히 보급되어야 되므로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미래적으로 지향하면서 남겨놓는 이런 표현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요 전혀 다를 바가 아닐 수 있다. 전혀 같은 내용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진다. 그러면 내가 현재 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대적으로 점검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거 타당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뭘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전혀 바꿔버리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힘을 얻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구나, 힘을 얻어서
그러다가 더 몰두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는 것에서 전혀 다른 내용 같으면요, 돌이켜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삼성이 인도네시아로 간다 하면요, 인도네시아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데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서 그냥 뭐 맹숭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이니까 가는 게 된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글을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섭리 가운데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한글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느냐, 뭘 안에서 한글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던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받는다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 알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요, 바로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개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